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 우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제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돈보다도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요, 바로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하나는 이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보게 되면은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능욕을 지고, 그 능욕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능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대로 된 이런 심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비웃음과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이거 채찍질, 가시면류관, 그러면서 또 왕의 옷을 입혀놓고 이제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이런 그 세상의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무시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러한 능욕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의 이런 결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쳤다고 할 수 있죠. 이제는 그 고난을 자기가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이런 힘듦과 수고, 슬픔, 아픔, 이런 수많은 환난을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 안에서야 하나 된 이런 영들을 위해서 이런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데 복음을 전파를 하러 다니고 또 교회를 목양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사도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런 그 사도권에 대한 이런 그 이의제기와 그리고 환난, 핍박, 그다음에 이런 그 비웃음, 이런 부분들을 다 당하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는 어느 누가 알아주는 직분입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수 믿는 예수당이다 해서 더욱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가 되었음을 통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과 그다음에 수고와 그다음에 슬픔과 수많은 환난 핍박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마지막 그 세계 그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마음속으로 저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줬는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충분히 이런 정도의 환난과 핍박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예수님의 이런 그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거기까지 나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느 곳이든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육체에 대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는 이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십자가를 능히 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무엇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능욕과 그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이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보니까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모든 것은 다 잠시요 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이 장차 올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믿고 소망하는 하늘나라와 또 영원한 생명을 항상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환난 핍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보니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정말로 이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믿게 된다면요, 이 세상에 당하는 이런 슬픔과 아픔과 환난은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마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질 수가 있고 또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이나 베드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갖다가 장차 올 자 또는 장차 오는 세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하늘나라와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삶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이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부분은요, 앞에 있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장차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이렇게 이제 그 청약 부금을 넣어놓고 어느 날 당첨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아파트 당첨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심지어 40억짜리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정말로 마음속으로 진심의 그런 그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뭘로 표현될까요? 이것은 바로 찬미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전제 조건이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나은 처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였죠.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 주셨을까요?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성령 부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시작하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해야 될 이유를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의 중반부를 쭉 보게 되면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 그것을 믿고, 심지어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딱 도장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 우리가 얻을 것의 보증,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찬양은 정말로 생략할 수가 없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기도 참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기도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주변에 둘러서든지 아니면 앉아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은혜 받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욱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규 예배 시간에 이런 드리는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 노래하며, 우리 골로새서에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이런 그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찬미의 제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남을 보게 될 때 관심과 사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잠깐 봤다가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구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교회 앞쪽에 저쪽에 이제 큰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보, 여기 보니까 저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부터 울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얼마나 큰 슬픈 일인지 저렇게 눈물을 그치지 않고 우는지 모르겠다. 가서 이렇게 좀, 당신 이제 여자니까 같이 가서 좀 알아보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병에 이렇게 걸려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나올 수 있다 해서 이제 그분을 갖다 이렇게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이제 다 세례받고 다 좋아져서 이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TV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광고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유니세프, 굿 네이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많은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불행한 아이들을 돕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이 같은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심지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잠시의 관심과 사랑으로 바로 그 아주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세례받고 완전히 또 눈물샘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이런 병도 고침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기본적으로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되겠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바로 그럴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을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직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수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함께 아울러 영혼 구원입니다. 2020년 우리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의 선교 비전으로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 그래서 119 운동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1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도 다 이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쭉 이렇게 같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이런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가장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상태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중매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정도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온 마음을 쓰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땅히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주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간에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간에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게 될 때 바로 그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삶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다. 십자가의 삶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타인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업기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감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 집회 자체가 이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완전히 교회에서 현장 출석해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이제 그 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이 하루빨리 이렇게 막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